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길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동서를 막론하고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점치는 문화는 사라지진 않습니다. 기독교에도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중에 이런 점치는 문화들이 흘러 들어와서 미래를 예언하는 기도나 그런 글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뭔가 이 불확실성, 앞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삶이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쵸? 나한테 닥쳐올 좋은 것들은 잘 찾아내고 나에게 닥쳐올 나쁜 것들은 잘 피해가고 그럴 수가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미래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이 저등한 이유는요, 그 목적이 아주 개인적인 풍요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이 선택의 기준에 잣된 거죠. 이런 생각은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걸어가셨죠?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게 아니라 미래를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거죠. 굉장히 다르죠. 무속신앙에 점을 치는 이유와 예수님의 미래를 알고 걸어가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는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어쩌다 걸어가진 것도 아니고요. 아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굉장히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먼저 에베소에서요,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 로드를 거쳐 바다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두로까지는요, 640km나 되는 긴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로에 머물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일주일 뒤에 다른 배로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쉬었느냐? 그렇지 않고 곧장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하는데 4절에 보면 거기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제발 가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근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그들은 5절 말씀과 같이 바닷가에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헤어지게 되죠. 바울이라면 다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까지 32km를 항해합니다. 거기에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집에 머물 때 유다로부터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가 바울의 띠,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 같아요.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행위를요, 여러분 상징적인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종종 이런 형태의 예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옷을 12조각으로 나눈 건 이 나라가 그렇게 쪼개질 걸 상징하는 거고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끌려가게 될 것인가, 그 포로의 삶을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또 에스겔은요, 벽돌을 가져다 놓고 이것이 예루살렘이며 이 벽돌에 일어나는 일이 그 성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아리를 깬 다음에 그것이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예언엔요 항상 이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행위적인 이런 예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예언이 됐느냐? 나중에 그 일이 정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악용되면 굉장히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이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이 마치 한국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이 무슨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표적인 것처럼.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먼저 있고 예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맞다는 게 확증되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사건이 먼저 있은 다음에 거기다가 말씀을 입혀버리는 작업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결코 예언이라고 할 수 없고 표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인재로 인한 사고죠. 이 아가보의 상징적인 예언을 목격한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일행들은요, 바울한테요,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서 예고해 준다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이 정도까지 강한 어조로 그들의 권유를 뿌리치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요, 이 앞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뭔가 묘한 모순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좀 모순되잖아요. 근데 각성에서 거기서 경험하게 될 온갖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두로에서 만난 형제들은 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완료 시제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나타났던 그 아가보는요,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예언을 시작하죠. 확실하게 이들 모두가 바울이나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이나 다 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위험해.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야, 가는 건 네 마음인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위험하다고 경고하시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아주 일관성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0장 22절에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죠. 이 두 구절에는요, 원어를 보면 다 엔토 푸튜마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의 예언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세히 보면 아가보는요, 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받은 예언을 그에게 나타낸 것뿐이죠. 그 예언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바울에게 해로울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강권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1장 4절을 보면 그때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역시 자기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들 스스로 그 감동을 판단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곳에서 일어날 모든 고난에 대한 예고를 곳곳에서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큰 용기와 참을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겪으실 그 모든 고난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배반, 그들의 폭력, 그들의 부조리, 모함,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유익할 것 같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들이 닥쳐올 위험 앞에서 바울의 안위를 살폈지만 정작 본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늘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죠. 14절에 바울이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공동체가 한 기도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마지못해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요, 이건 정말 바울이 정한 그 길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무엇은 피하게 해주시고 무엇은 꼭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미래를 향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에 교회 안에서는요, 마치 대단한 믿음의 거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엄청 큰 교회, 엄청 큰 강단에서 쏟아지는 유명한 설교와 쏟아지는 대단한 기도들, 찬양, 사람들의 간증. 여러분, 사실 그것들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가 어떤 의미인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미래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 증거와 연결되면 그는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임, 아니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알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삶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삶의 환경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나라는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만한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나요? 모두가요? 여러분,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목회자는 말년에 가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썼던 어떤 목회자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죠. 엄청난 치유 사역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돈벌이를 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령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가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하나도 몰라도, 은사가 전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나아가신 길을 온전히 쫓아갔던 믿음의 선진 중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다짐을 해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싶다고 늘 다짐하지만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비록 그 삶이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욕심과는 맞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또 그것들은 나에게 때로는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삶의 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또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즐겁고 기쁘다고 느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서 빛을 비추고 나를 녹여서 맛을 내는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본을 따라, 또 바울이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걸어나가는 참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참 좋고 즐거운 삶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후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또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